모세는 12살이 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다음에 이제 양모 그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그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아서 그가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치고 돌보면서 철저하게 자아 희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배우고 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키심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이 결합될 때 그것은 전능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숙달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숙련시키고 훈련되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간적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에 박은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렬히 갈망하였다.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습하고 숙달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숙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인 인간의 경향과 일치되지 않는 방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필생의 교육과 훈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원을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분께 굴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저항할 수 있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아 희생, 자아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숙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자아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온순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숙달되도록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셨습니다.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뒤로 물러갔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은 곧 교만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믿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많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선택하라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마음속에서 사단을 섬기고 살아왔었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냐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은 누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하나님과 사단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져내겠다고 모세에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의 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부끄럽게 하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거룩하신 자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도저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성을 한 번만에 무너뜨리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이 각자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너희가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 모든 군대는 곧장 성 안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6일 동안 한 바퀴씩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이 성을 함락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부르라, 생각하라. 이것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취할 때 힘있고 크신 군 사령관께서 아주 단순한 작전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어떤 인간의 손도 그 성벽을 넘어뜨리지 않아야 하였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이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취한 일에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만이 크게 되셔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열렬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성을 깨닫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이 악을 멀리하게 된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세상 것들을 겁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요새 코로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죄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올무에 걸리니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숙달시키라고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 몰라요. 아주 그들은 지식인이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 그들이 숙달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숙달되도록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즉 영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잠언 16장 20절에 삼가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선택하려고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막아보려고,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완전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아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데 아주 숙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모세는 자기를 애굽에 가게 하셔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모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봐 그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복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입 대신 너의 형 아론에게 내가 말을 하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론이 내 말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를 믿고 따라올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그가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는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혹시 어떤 동물이 와서 해하면 막아내기 위하여 그의 손에는 양을 위해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양을 위한 지팡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는 상징으로 표상으로 주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터이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잠깐도 이 지팡이가 떨어지면 안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위엄과 권위와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 지팡이 하나를 잡고 나타난 모세에게 아주 교만하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고 말을 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움켜잡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서 사흘 길 정도 가게 되는 그 광야로 가게 해달라. 즉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서 사흘 길쯤 가야 되는 그 광야로 해방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숙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숙달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훈련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잠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